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용해서 애국 백성들과 애국 왕을 징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조상 요셉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 유언을 기억하고 이제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 그 찰나에 한 신하로부터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 그 광야로 가는데 조금 있으면 그 앞에는 홍해강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강이 놓여 있고 그리고 사막지대 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직접 지휘를 해서 무력으로 백성들을 진압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급히 출동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데리고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 너무 꿈만 같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도 잠시입니다. 어느새 쫓아오는지 모르지만 애국 군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망도 잠시였어요.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권면했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강가를 열었고 그들은 육지처럼 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죽었을 때에 물속에 빠져 죽었을 때에 그들은 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찬송과 기쁨이 또 잠시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마시는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면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었을 때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괴로워서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반복된 내용이 민수기 21장까지 총 9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줬던 이런 반복된 모습은 바로 온도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반복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4계명인 이 8위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고센 땅만큼만은 구별하신 거예요. 파리 재앙 이후부터. 그래서 이 땅에는 파리 재앙도 없었고 우박 재앙도 없었고 흑암 재앙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메뚜기 재앙도 없었고 아무런 재앙도 받지 않고 여기만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섭리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래서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삶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는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스위스의 정신학자이면서 분석 심리학을 개척한 칼 융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참 기쁨은 어떤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의 영어 단어를 비유로 들었는데요. 하나는 플레저입니다. 이것은 감각적 쾌락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저.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멋진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겪어서 막 흥분되었을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라는 거예요. 어떤 낯선 환경에 가서 그 낯선 환경에서 부딪히면서 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를 들어보세요. 브레멘에 올 때 브레멘이 어떨까? 브레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브레멘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가 있고 또 브레멘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멋있다, 조용하다, 참 공기도 좋다, 상큼하다, 다 좋은 말들만 다 있는. 그렇지만 여기서 살다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슈페어 컴퓨터가 제대로 안 열린다든지 맨날 암태 가가지고 그냥 기다리면서 문제만 있는다든지 어떤 비자 문제 해결할 때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힘든가. 이게 바로 플레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피니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평안한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안락함, 그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 속에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들어왔었을 때에 또다시 그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막 일이 잘 됐어요. 연습도 잘 되고 교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막 지쳐가지고 온몸이 아플 정도로 그럴 때 그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피니스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기쁨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이입니다. 이 조이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얻은 즐거움이라고 칼 융은 얘기를 하면서 이 조이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결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레저나 또는 해피니스는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속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만은 이 조이는 내부의 내 안에 있는 영향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기쁨이란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칼 융의 말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계 루마니아 사람으로 26살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루터교 목사로 사역하는 리차드 본프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치가 루마니아를 점령할 때에 그 독립투쟁 운동을 했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참 그 잠깐의 기쁨, 왜냐하면 다시 그 옛 소련의 그 영향으로 그 공산 정권이 들애송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교회를 탄압할 때에 그는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최대의 시련이 뭐냐면은 1974년에 그 소련의 영향으로 그 서기장의 직분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 차우체스쿠라는 독재자가 74년에 법을 고쳐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종신 대통령으로 독재를 행했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산 정권에 그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정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정신형으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과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겪고 그리고 홀로 독방 생활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방의 압력으로 그가 이제 석방되어서 나올 때에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떠했습니까? 그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제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가운데 받은 행복, 이것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그런 일희일비 속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뿐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두운 부분도 우리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햇빛을 즐거워하듯이 어두운 캄캄한 밤도 우리는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신명기 8장 16절을 꼭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능력이 없어서 매일 만나를 가지러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한 몇 천억 주고, 야, 내가 너에게 몇 천억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생각해. 네 일평생 쓰고도 남을 이 돈인데 네 마음대로 써. 하실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 조금씩, 그것도 겨우 먹고 살 만큼, 굶주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째째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욕심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진 그 교통 불편함을 다 물리치고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그냥 한 몇백억씩 줘가지고 마음껏 살아.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멋진 일을 하나님은 베풀지를 못해가지고 겨우 한 달에 몇천 일로 겨우 주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언들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해서, 어떤 시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온도 저절계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2016년 들어서요, 저는 하나님을 엉망만 했어요. 하나님께 개개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해? 내가 성경 읽어서 뭐해? 내가 찬양해서 뭐해? 하나님 한번 누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겨우 이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게 눈에 그렇게 들어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 고쳤어요. 하루에 저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찬송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나도 성도들에게 온도 조절기처럼 사십시오라고 말을 준비를 해놓고 나도 온도계처럼 삽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원망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가인 사르트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ife is seen between B and D.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이든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짬뽕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느 도시에 살 것인가, 어느 도시에서도 또 어디 구역에서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의 선택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가, 그 도시에 한 교회만 있으면 고민을 안 할 텐데 최하 2개, 많게는 34개, 34개의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헌금 생활할 것인가, 이것도 전부 다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선택하기에 고민하는 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앞으로 온도계처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온도 조절기처럼 신앙생활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도계와 같은 신앙생활했다고 선택하니까 그들은 기적을 베풀어줬을 때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는 온도계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온도 조절기 같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 동안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온도 조절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온도가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의 그 숫자 속에서 10을 최고적으로 놓고 내가 1부터 10에서 어디에다가 숫자를 놓고 맞춰볼 것인가. 1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5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맞춰놓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